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시각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또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40대, 50대의 삶을 살 때에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과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주 받으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 가운데 태어나고 혹은 자라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녀 가정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바라오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귀한 은혜와 그 귀한 선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줄 아는 현명함이 있어서 참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알미 젊어서부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울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고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시든지 능력을 맡기시든지 은사를 맡기시든지 재능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과감히 모든 것을 던질 줄 알고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더 혼탁하고 더 어두울지라도 그 혼탁한 물 가운데 한편의 생수 같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의 육체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온 가족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보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반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흔히 지혜로움을 구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참 합하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 구합니다. 혹은 지혜를 구합니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구했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를 바르게 이어가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맡긴 소명은 너무나 크고 자기는 그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도저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께 듣고 행하면 진정한 왕 앞에 자신이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줄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과연 그러한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이 솔로몬은 과연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돈이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할 때에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받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지혜를 구하여 받았으면 그 지혜를 과연 어떻게 발휘하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 우리의 인생에 맺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줬던 지혜의 발휘는 제일 첫 번째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경 구조에서는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됐던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가 그 지혜에 대한 응답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아가 그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정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강렬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받은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현장이었는데 이른바 누가 진짜 엄마냐 하는 것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서 보여줬던 것은 단순히 아기를 찾아주는 차원의 그의 지혜로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창기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나라의 임금 앞에 나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 민초까지도 혹은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죄인의 대명사인 사람들까지도 왕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하여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짓을 주장하는 자의 거짓이 밝혀졌고 진실을 내놓는 사람의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의 인생, 그의 사역의 실제적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 좀 이렇게 힘이 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입에 잘 맞지도 않아서 목사도 대독할 때 막 떠듬떠듬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벤, 아비나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 이를테면 지명과 인명이 좀 이렇게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옛날 실제 역사 속에서 한 지역 가운데에, 한 인물 가운데에 실존적으로 존재했던 말씀이요 능력이지 그저 사람의 생각과 어디 산속 깊은 데 가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깨닫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라는 인간 인격 속에서 인생 속에서 실존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예배와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재판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지혜가 적용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사역 속에 어떻게 조직했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바로 조직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줍니다. 솔로몬의 왕궁 안에, 왕실 안에 말하자면 내각이 세워지는 모습인데 그 첫 번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당연해 보이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독특함과 독립성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왕권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지파별로 싸우기도 했었고 지파별로 서로 이게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관계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전체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하여 솔로몬 아래에 하나로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솔로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12지파가 함께 모였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실의 삶을 그들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이 순서가 그 중요도에 대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세운 게 누구냐면은 사독의 아들인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때 제사장은 아마도 대제사장일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또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이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예배를 진리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가장 필두에 두고 선두에 두고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을 세웁니다. 이 서기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한 문서를 베끼는 겁니다. 지금처럼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손으로 전부 다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을 세우고요.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관입니다. 역사의 실제 일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실제적으로 써나가야 될 사관을 세우죠. 이렇게 중요한 파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앞에다 세워놓고요. 그 다음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디어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지방관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왕의 벗이라는 것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고요. 왕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내가 왕의 벗이다 혹은 내가 시저의 벗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했었죠.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노동감독관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울 때에 여기에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독의 아들이다, 나단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함께했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를 때도 아도니아의 편에 붙지 않고 힘없고 누워있는 다윗 편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독이고 그게 나단이죠.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말하자면 그 신앙과 또 그 경건함과 그리고 그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아들이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자기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거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믿음과 경건과 의리를 지킨 것을 보며 살았던 자녀들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감과 불행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지켜갈 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내 곁에 두고자 하는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인물 등용에 있어서는요, 이 차세대를 등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독도 나단도요, 일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그 한 시대를 좀 이렇게 전국을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노련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아들들을 등용해서 차세대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앞으로의 시대를 생각하면 차세대 인물들을 등용해서 일하게 하고 키워가야지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세대를 향한 어떤 열정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받고 물질을 받고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어디에 발휘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조직을 만들어가고 뭔가를 이루어갈 때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경건과 의리를 갖는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고 세워가고 조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튼튼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땅 가운데도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은 뭐냐면 지방을 12개로 분할을 해서 왕궁에 쓰여질 물건들을 담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텍스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전에 있던 12지파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초월해서 나라를 12개 정도로 분할을 합니다. 이 12개로 분할했던 이유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경제나 혹은 인구의 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그 왕궁에 쓰임을 주는 어떤 물건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인구와 그 지역의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12개로 분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는 본래 텍스는 항상 옛날에는 매번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씩 맞게끔 해가지고 한 달만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요, 이 왕궁과 거리적으로 제 아무리 먼 지역일지라도 한 달 동안 왕궁의 양식을 담당한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됩니다. 왕궁과 긴밀한 연락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도 왕의 지혜로부터 왕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전부 다 공평하게 왕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12지파가 왕궁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을 각 달을 맡아서 10달에 한 달씩을 맡아서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현실의 삶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특징이 또 두어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각 지역이 왕궁과 긴밀한 교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죠. 이것은 솔로몬 임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공평히 다스리겠다라는 열정이 그 안에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12지파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지파별이었습니다. 지파별로 해야 됐었고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어떠한 그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지파별로 일을 했고요. 항상 지파별로 모든 걸 했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일일이 말하자면 과감히 개혁을 하여 12개의 분할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참 또 중요한 우리에게 묵상의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직을 세우는 그 부분은요,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조직 그대로의 모습을 솔로몬이 받아서 행한 것이죠. 솔로몬도 항상 어떤 조직을 세울 때 사무엘 하에 보면은 제사장을 앞에 두고 서기관, 사관, 그 다음에 비로소 실제적 군사력과 통치력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이 조직을 세운 데 있어서는 전통을 가지고 이루었던 것이고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 나라를 서포트해줘야 될 이 경제 부분, 여러분 경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경제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직을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경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경제에 대한 파트에서는 뭘 하냐면 과감한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예전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대한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니까 과감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냐, 개혁적이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개혁이 다 좋은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온전한 전통은 지켜갈 줄 알고 이루어갈 줄 알고 또 필요한 것들은 개혁해갈 줄 아는 그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현실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맡겨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또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을 주셨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조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조직을 잘 세워가고 차세대를 세우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개혁되어야 될 것은 개혁되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현실적 실현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그 모든 현실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현실 삶에 그가 왕으로서 조직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잘 일구어 감으로써 전통과 개혁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 삶에서 왕의 자녀로서 예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될 부분과 또 우리에게 있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신 지혜처럼 주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차세대의 사람들을 세울 줄 알고 그 믿음과 그 경건과 그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도 어디 하나 소된 곳이 없고 정말 개혁이 돼야 될 부분들을 개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